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다음 주에 딴 거 써야겠는데. 잘 안 보여. 그거 케이스라도 그것만 줘. 아니. 자. 이 누가복음 15장에 흔히 우리가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대하게 큰 영향을 미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제 마음의 스승 중에 한 명인 팀켈러 목사님은 자기의 스승인 에드먼드 클라우니 교수님의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나온 책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본 적 있어요?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표지라도? 그 이후로 이제 그 책을 읽고,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이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이 본문, 이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본문을 다들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본문은 기독교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이제 3주간 이제 우리 교회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주제 3가지를 살펴볼 건데, 뭐냐면 복음, 공동체, 그 다음에 도시예요. 오늘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3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하나는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먼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 비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대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상이 두 대상이었어요. 1, 2절을 함께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첫 번째 대상은 누군 것 같아요? 첫 번째 대상은 누군 것 같아요? 그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매국노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창녀, 또 수많은 범법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 비유에서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대상은 그 다음인데요. 여기 또 누가 등장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인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인 열심도 있고 늘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진짜 힘주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왜 그런지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아버지가 있었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중년의 나이였을 거고 한 마을에 기둥 같은, 우리로 치면 이장님 같은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해요.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한테는 그냥 다음에 주실 유산을 미리 좀 땡겨주세요 정도로 읽히죠. 하지만 이 중동의 문화권에서 이 이야기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재산을 상속할 때 아들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유산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만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유산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지 실제적으로 내가 이걸 받게 될 거지 진짜 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그 유산이 진짜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지금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말은 이런 뜻인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얼른 죽어야 그 유산이 내게 되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요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유산만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받아낼 그 돈만 필요하지 나는 당신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이 말은 매우 충격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겠죠. 그래서 12절에서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살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그리스어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버지의 슬픔이 담겼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둘째는 아버지에게 슬픔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도 해를 끼치고 그 공동체를 버린 거예요. 땅을, 이 당시에 재산이 다 땅이지 현금이 있겠어.
그 땅을 그러니까 사고 파는 일이 매우 어려웠겠죠. 그냥 엄마 집 내놓는다고 바로 팔리는 거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그냥 내놓는다고 바로 팔리는 것도 아니죠. 뭐 지금처럼 뭐 다방이나 직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보면은 며칠이 안 돼서 둘째가 나갔다고 해요. 우리 이렇게 빨리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매로 싸게 헐값에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헐값에 금매로 올렸길래 이렇게 순식간에 팔린 걸까요? 이 당시에는 보통 큰아들이 다른 자식들보다 2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세 등분을 해. 그래서 큰아들이 3분의 1을 가져가고 둘째 아들이 3분의 1을 가져갔어요. 왜냐면은 큰아들이 그 형제들과 가문을 돌보고 그 책임질 의무를 떠안아야 됐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지금 둘째한테 3분의 1을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양의 재산을 지금 재산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간 모았을 그 가족들의 땅, 그리고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둘째에게는 안중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땅을 헐값에 팔고 나갔다는 건 그냥 내 목만 챙겨 나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딸린 수많은 식솔들이 그러니까 정말 땅바닥에 나앉아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둘째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겐 아버지도 공동체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든 공동체가 깨지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 목만 챙기면 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그냥 내 콩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이 이야기를 다들 뭐 알고 계시니까 둘째가 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둘째는 회개한 적도 없어요. 13절 14절에 한번 보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러니까 간지 얼마 안 돼서 재산을 다 탕진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붙어서 이제 일자리를 부탁해. 그러자 그 사람이 그러니까 들러 나가서 돼지를 치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라고 돼지 근처에도 안 갔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살던 이방인들도 알고 있어. 그래서 돼지를 친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너한테 줄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니까 돼지를 치는 거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서러워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자,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둘째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던 것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아버지 집의 품꾼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가 아니에요. 품꾼은 종이 아니야. 아마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마을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을의 어떤 중요한 일들을 다 관장했을 거예요. 그러려면 이 마을에 필요한 이런저런 물건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때 이 마을 안이 아니라 마을 밖에 있는 그러니까 전문 기술자들한테 그러니까 물건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품꾼이 그 마을 밖에 있는 전문 기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는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내가 돌이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 가서 그러니까 기술자로 살겠다.
내가 거기 기술자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는 거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둘째 아들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아버지의 돈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아버지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그 마을로 내가 돌아가서 마을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먹고 살 게 필요하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청업체로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아버지 돈 받으면서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또 이 둘째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던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이런 둘째 아들 같은 자식이 이 당시에 흔치는 않았겠지만 뭐 간혹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을은 이런 자식을, 그러니까 이런 둘째 아들 같은 자식이 다시 돌아오면 안 받아줘. 그러니까 나갔다 망해 돌아온 자식을 누가 봐, 돌아오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누군가 보면은 캐자자라는 의식을 했어요. 그 중동에서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러니까 중동에 가서 선교사를 하면서 거기서 신약을 연구한 학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이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1세기 유대 관습에 따르면 유대인 소년이 일컬어, 그러니까 캐자자,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단절, 캐자자라고 하며, 이 의식을 하고 나서는 마을 사람들은 그 막대 먹은 사람과 일체 상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캐자자가 끊어내다, 잘라내다 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둘째 같은 사람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항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바닥에 던져서 깨뜨리면서 그러니까 캐자자라고 외쳐.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다 막 캐자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지. 이런 뜻인 거지. 꺼져라. 다시는 우리 마을로 발도 들일 생각하지 마라 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는 아마 마을에 돌아가면 이 캐자자 의식을 당해야 될 게 자기가 뻔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는 그래서 이런 거 다 싫어. 공동체에 뭐 다시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냥 아버지도 필요 없고 나에게는 내가 먹고 살 돈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용의 대상이었고 사랑의 교제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아들은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둘째 아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첫째 아들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이 첫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착한 아들이에요. 사실 나 같은 아들이에요. 둘째는 아버지와 아들을 버리고 집을 떠나. 하지만 첫째는 아버지 옆에 남아 밭을 갈고 아버지 옆에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과연 어떨까? 다시 12절에 보세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이미 유산을 첫째도 받았어요. 사실 첫째도 둘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도 아버지를 원하지 않아. 아버지의 재산을 원하는 것뿐이에요. 다만 그러니까 둘째처럼 아버지한테 이런 버릇없는 말을 할 수는 없어. 그냥 대신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동조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 둘째 놈보다 착한 아들도 되고 그 재산도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앞에서 유산을 받을 때는 첫째는 다른 아들들의 2배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왜 2배를 받냐면 이 집안과 동생, 마을을 보살피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미리미리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둘째가 유산을 미리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럼 첫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타일를게요 라고 했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어요. 거기다가 이 둘째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요.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송아지를 잡고 파티를 열어. 그러다가 이제 밭에서 일하다 돌아온 첫째가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분노해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왜? 아버지가 내 재산을 함부로 썼다는 거예요. 그 송아지 내 거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살찐 송아지라고 말하는데 그리스어에 보면요 살찐 그 송아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둘째가 돌아오면 잡으려고 이 아버지가 미리 골라놓았던 송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3분의 2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결정권은 아직 아버지한테 남아있어요. 그런데 첫째는 그건 모르겠고 아버지가 내 재산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매우
분노하고 있는 거죠. 또 보세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마을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째만 분노하고 있어요. 30절에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는데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근데 이 아들은요, 또 그리스어로 보면 이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내 동생이 아니라 아빠 아들이라는 거예요. 단단히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면 원래 뭘 해야 되냐면 원로나 이 손님들을 첫째가 책임지고 접대를 해야 돼. 근데 잔치가 계속되고 첫째는 어떻게 해요?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과 같은 거예요. 첫째는 철저하게 아버지를 무시하면서도 아버지의 재산에는 눈을 떼지 못합니다. 결국 첫째와 둘째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달라 보이지만 결국 둘은 똑같은 거예요. 둘째는 불순종했고 첫째는 순종했어요. 근데 둘 다 아버지를 원하진 않아요. 아버지의 돈만 원했던 거죠. 근데 이 첫째 아들이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둘째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하지만 첫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지점이,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이면서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지점이기도 한 거죠. 첫째는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인정하지도 않고요.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첫째 아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거든요. 둘째와 다르게 자기는 밭에 나가 일했어요. 아버지의 곁을 지켰어요. 그래서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를 갈라놓은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아들의 악행이 아니다. 첫째 아들의 빌어먹을 선행이다. 기독교는 단순히 그냥 말 잘 듣는 사람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마음을 원해요. 깊은 관계를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는 노골적으로 반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런 거 관심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첫째는 순종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착하게 자라고 부모님 말 잘 따랐어요. 흔히 말하는 나쁜 짓, 훔치고 때리고 술 먹고 간음하는 일 안 해. 늘 교회 안에 있었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거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진 않아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것들을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그에 합당한 좋은 것들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주시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둘째 아들처럼 눈에 보이는 죄를 저지르는 경우보다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누가 봐도 쟤 집 나간 나쁜 애야 라고 말해요. 근데 첫째는 항상 그 집에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뭔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첫째 아들은 좋은 아들이에요. 성실한 아들이에요. 신앙이 좋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도 보면 어때? 결국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뭐라고 말해요? 빌어먹을 선행이라고. 예수님은 여기서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악행이 죄라고 말해요. 뭐 성적인 잘못, 아니면 뭐 알코올 중독, 뭐 도박 중독, 폭행, 뭐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상과 사회를 망친다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이 끔찍한 죄인이라고 말해요. 물론 맞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것이 바로 죄라고 말해요. 특히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이기심,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죄라고. 성경은요, 저처럼 뭐 앞에 나와서 막 설교하는 사람조차도
그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과 이기심,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죄를 짓는 사람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쁜 행동, 그러니까 동성애, 누군가의 물건 훔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단순히 어떤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가 바로 죄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생각은 없고 그저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만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죄를 하나님과의 분리로 정의하셨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럼 구원은 뭘까요, 그럼? 자, 죄가 하나님과 분리야. 그럼 구원은 뭘까요?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 손에 있는 뭔가를 얻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삶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지만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종교적인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람 자체를 원하고 사랑해요. 그 사람한테서 뭘 취할 수 있을까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재고 따지는 순간 그 사랑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와 첫째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아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둘째는 그러니까 거역하거나 떠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려요. 첫째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이라는 것 그 자체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는 저래도 되겠냐? 이렇게 정죄하거나 제가 저러든 말든 내 할 거나 하면 되지 하면서 무관심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그 자기 중심성이 그렇게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모두 첫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갑자기 둘째처럼 막 집을 나가거나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막 불순종하고 갑자기 저 영등포역에 빨간불로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낮죠.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보다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받아낼 것만 생각하는 사람에 될 확률은 매우 높죠. 실제로 제가 때때로 그럴 때도 있죠. 저만큼 성경을 읽지 않는, 또 저만큼 시간을 잘 지키지 않거나 저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첫째일 수도 있고 둘째일 수도 있고 그 둘이 결합된 모습일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 둘 다 똑같아요. 우리는 좀 더 내 삶이 안정적이고 내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내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나와 관계를 맺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매주 교회도 나가고 찬양도 부르고 교사도 하고 이런저런 봉사도 해요. 하지만 일주일 내내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사실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럼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는 그 무엇도 의존할 데가 없는 고아가 되는 거예요. 이정기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예화인데
그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대요. 그분이 했던 예화예요. 이 이야기는 유난히 이 시대를 반영한 듯한 말하기도 끔찍한 사연입니다. 12살 먹은 소년이 극한 분노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어디서 총을 구해 자기 아버지를 쏘아 죽였습니다. 아버지는 즉사하진 않았지만 결국 얼마 못 가서 죽고 말았죠. 경찰이 그 소년에게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는 더 이상 자기 아버지를 견딜 수 없어서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했고 항상 그의 뒤를 밟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미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이 소년원에 갇힌 후 어느 날 교도관이 늦은 밤에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 소년이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도관은 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년이 어둠 속에서 아버지 보고 싶어요 하며 흐느끼고 있었죠. 이것이 교회 바깥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뭘까요? 다시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계속 아버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우린 계속해서 아버지를 원하기보다 아버지에게서 나올 것만 찾고 아버지를 계속 우리는 멀리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다시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아버지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우리 같은 이런 페류나들을 원하기는 하실까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같이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요. 어떻게 먼저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가서 아버지가 아들이 언제 올 줄 알고 먼저 발견하겠어요. 그냥 매일같이 밖에 서서 아들 비슷한 사람이 지나가면 달려갔다가 실망하고 또 비슷한 사람이 오면 발견했다가 달려갔다가 실망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달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 시대가 1세기 중동이잖아요. 원래 1세기 중동의 아버지는 절대로 달리지 않아요. 중동의 가장은 절대로 다리나 무릎이 보이는 일을 하지 않아요. 늘 느긋하게 걸어다녀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뛰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는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캐자자 의식 때문이에요. 만일 이 아들이 왔는데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지 않고 다른 마을 사람이 먼저 발견하면 어떻게 돼? 그 캐자자 의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온 마을이 캐자자를 외치면서 그 아들을 쫓아낼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겼다면 그러니까 캐자자 의식은 시작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이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첫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거 다 했잖아요. 왜 나한테 그랬어요? 라는 이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잖니. 그리고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으니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단다. 그러니까 다 큰 아들에게 타이르며 따뜻하게 말하고 있죠.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 돌아왔는데 도대체 너 생각에 있는 놈이냐? 라고
짜증과 타박을 내는 게 아니라 너의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한 거야.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 함께 기뻐하자. 우리 함께 축제를 열자. 이 같이 잔치에 함께 들어가자라고 타이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토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팀켈러 목사님의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를 설명한 책 제목이 바로 탕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프로디걸인데, 그러니까 방탕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둘째 아들을 영어로 프로디걸 선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프로디걸이 이런 뜻이기도 하대요.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아버지께 갖다 붙이는, 하나님께 붙이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나치게 사랑이 많으시고 무모할 정도로 남김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탕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분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맨날 페루나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분이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근데 이 21장 요 부분의 소제목이 뭐냐면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모두 돌로 쳐 죽여야 될 아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아들들이에요? 원래 다 돌로 쳐 죽여야 될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해요. 우리 모두 첫째 아들이거나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원래 하나님을 이용하고 무시했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한 번도 아무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지어본 적이 없으신 분이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해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아들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맞아야 될 그 죽음과 저주를 예수님께 다 떠넘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심판받아야 될 심판자와, 그러니까 심판하실 심판자와 심판받아야 될 판단자로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그런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대신 그 저주와 죽음을 겪게 하셔서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탕부 하나님만, 탕부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잃어버린 동생을 되찾아올, 그 동생을 구원할 진정한 형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은 좀 이상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날마다 둘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동생을 찾아오겠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아들인데, 첫째 아들, 이 본문의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 빌어먹을 자식이 돌아왔는데 왜 잔치를 엽니까?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왜 내 재산을 씁니까? 라고 따지는 아들이죠. 그냥 정상적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제가 제 동생을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제 동생을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형인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 우리.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기뻐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형은,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찾으러 먼 나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까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에 손해를 입힐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형이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그럼 복음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같이 폐역하고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돌이킴 없는 우리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아버지께로 돌이키시는 우리의 진정한 형이 계시고, 또 그런 진정한 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 우리 모두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불순종의 마음, 우리의 냉담한 마음, 아버지의 관계보다 아버지에게서 받아낼 것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그러니까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의 진정한 형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돌아갑시다. 탕부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